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날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이끄시려고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은 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니까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보니까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것을 간음을 행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고 이혼석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기 전에도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계속되는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겪었던 것일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은혜를 잠시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로 물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결국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래에 있던 남유다가 다 보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은 남유다 백성들도 보고 깨닫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할 뿐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다가 망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라고 합니다. 또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회복된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이런 일들을 대할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일들을 통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돌이키라고 하실 때 빨리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8월 12일부터 있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이시훈 형제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